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 첫 부분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식을 얻게 되었고, 그 자식을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그 자식의 복을 얻었고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그 영적으로 캄캄한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식은 가장 중요한 어떤 재산이자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보다 이 소유, 자식을 더 우선으로 삼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자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믿음 없는 시선과 삶의 자세로 일관하던 한 가정의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또다시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라고 일종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장 12절부터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자,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목회자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완곡하게 완화시킨 것인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역시 아주 되게 듣기 불편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깡패, 불량배, 건달, 뭐 한마디로 아주 나쁜 녀석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 단어가 붙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도대체 어떤 나쁜 짓을 했길래 성경은 이렇게 아주 강경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일까? 자, 13절을 보시죠.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는데, 자,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역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켜야 될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다고 그러죠. 무시했어요. 자, 그 제사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뜻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이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목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22절로 가볼까요?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가지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악행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회막 어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하는 헌신된 여자들을 뜻해요. 그런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 성소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다라면 우리는 과연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좀 오해를 좀 풀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 아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습니까?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일부 옛날 신앙생활 하시던 그 교회 어르신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의 기준에 못 미치면은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목회자 자녀가 저런 행동을 하냐,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냐, 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들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성도들의 시선 때문에 이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탈선하고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 자녀들을 저는 종종 봐왔거든요.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 성도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과 목회자의 자녀의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다라는 것뿐이지,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고 무조건 믿음이 좋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뿐이지, 저는 제 아들들을 놓고 제 아들들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길 뿐이에요. 절대 자식을 놓고는, 자식의 미래를 놓고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겸손히 하나 앞에 엎드려서 자식을 하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아마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 100%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도 지금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느 정도 자식들이 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제 부모의 손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부모가 24시간 자식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다고 방 안에 가둬만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부모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선의 자녀 교육은요, 신앙 교육은요, 그냥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맡기는 행위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신앙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말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참 자식 참 잘 키우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을 할 때 의미가 뭡니까? 그 말은 그 집안의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거나
남들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덕담 삼아서 이거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참 잘 키우셨어요 라고 칭찬 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선은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로 저는 뱉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 참 잘 키우셨네요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느냐의 기준에 있지 않고 내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잘 바르게 양육하셨네요 라는 말로 그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는요 2살 때부터 식사할 때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 기도하고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앙적으로 저는 참 바르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이 신앙 교육이라면요, 엄연하게 따지면요,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야 해라고 반복해서 교육한 그 결과와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2살 때부터 식사 전에 손 모으고 식사기도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부모로서 가지는 딜레마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식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라면 신앙 교육이 도대체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 선생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맡기는 것으로 내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들은 누구예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날마다 드렸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를 매 주일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지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 교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심지어 제사장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자 어떤 신앙의 부모로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부모도 신앙의 부모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부모로서 2 아들을 막 혼을 냅니다. 나무래요.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수가 있냐? 어떻게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있냐? 라면서 막 혼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엘리 제사장의 말도 자식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지 자식들이 무슨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불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부모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건요, 부모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말은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권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권위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권위는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윗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권위는 아랫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존경 어린 마음에서 세워지는 그 권위가 진짜 권위가 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뱉는 말 한마디가 씨알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 자식들을 훈계하고 도전하려고 했지만 그 말이 씨알도 안 먹혔다라는 것은 이걸 뭘 얘기해 주는 줄 아세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로서 존경은 하고 공경은 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도전받고 배울 점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노릇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자녀들은요, 다 보는 눈이 있고요, 듣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로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 자격증 따고서 부모 노릇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투성이인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모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점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거는 자녀들이고, 그 과정에서 그 불완전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것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자녀도 성숙하게 되면 다 부모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도전을 줄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말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때로는 훈계로 그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감히 이런 설교를 여러분께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믿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신앙의 부모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자식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내 신앙이 더 좋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내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자식들 앞에서 얼마나 그동안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 자식들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신앙의 부모로서 뱉지는 말아야 될 그 수많은 말들을 얼마나 많이 뱉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자식들한테 신앙생활 하라고 막 윽박지르면 그 말을 누가 자식이 듣겠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나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보고 계시다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실수로, 저의 부족함으로 자식한테 못 볼 꼴 보여주면서 그로 인해서 내 자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희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내 자녀는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있죠? 그 말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거기다 한 마디 더 덧붙여요. 하나님 이기는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식도 그저 저렇게 가만히 놔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식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눈물로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